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봉헌하는 자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9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한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 잔의 조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우리를 창조하시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을 전하는 이단과 구원이 없는 타 종교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를 전하는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참 진리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유혹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 5월 넷째 주를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부주일로 부부가 서로 고백한 사랑을 한평생 변함없이 이어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이해와 존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며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며 부부가 서로 영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이로 인해 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의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위기로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중요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오늘 24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부부편지 시상이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4일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넷째 주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부부들 하나님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산 가족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부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한 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황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헌금, 성교헌금, 또 주일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심은 모든 그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더 많은 소득을 주셔서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일부 예배는 우리가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쥐죽은 듯이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요, 이게 완전히 절관처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마셨겠지만은 또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가만히 계시고 또 아멘 소리도 그저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남편이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2번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됩시다. 자, 좋은 아내가 됩시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것은 이 좋은 남편이 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올해는 부부주의를 지키고 또 내년에는 좋은 아내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편의상 나누었습니다. 30여 년을 동고동락하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를 간 후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며 쓴 이 편지 한 통을 먼저 소개합니다. 당신이 먼저 떠난 지 3년 되는 날 좁다란 화장실에 조그리고 앉아 속옷을 빨며 당신 원망을 무척이나 했었소. 외로움에 지쳐 사진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당신.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이 이 애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줄 때면 슬며시 미소 짓고 있는 당신. 비록 혼자 사는 게 힘들지만 30여 평생 당신과 함께한 생활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당신 대신 애들 사는 모습 지켜보며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싶소. 여보, 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나는 날 기쁜 마음으로 나의 손을 잡아 주구려. 자, 이렇게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쓴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쓰는 이 남편의 뜻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같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에게는 더욱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무리 사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본질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바로메타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단절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인 관계로 회복이 멀지 않다. 즉 소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증명해 주는 바로메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나 부부 사이에 부조화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부조화도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며 또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 삶이 답답한 남편들은 먼저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부주일 오늘 본문 강론을 통해서 성산가족 여러분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 남편이 되려면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지식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사려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인정하고 높여주며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감정의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들이 결혼 초기에는 아내를 다 이해하고 아내를 다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디어져서 아내를 이해하는 데 둔해지고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든 요구는 즉시 시행되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아내의 요구는 아예 묵살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내가 아니고 파출부나 하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 행복을 위하여 아내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내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산의 모든 남편들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지식을 따라 아내를 먼저 이해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항상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천 남편이 되려면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항상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거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신체적인 면을 말합니다.
주석가는 말하기를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성 간에 밥은 같이 먹어도 잠자리는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성 간에 합방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아내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산 가족 여러분, 성산의 남편 여러분,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한눈 팔지 말고 아내와 함께 침소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가정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거라는 얘기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거라는 의미가 신체적인 면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성의 친구가 있다면 부부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사람들은 이성 간에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라도 이성 간에는 청년이 되면은 감정이 싹트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므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부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인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동거한다는 뜻은 삶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거의 의미가 신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또 둘째는 시간적으로 같이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함께 나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숙집과 가정이 다른 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숙집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면 됩니다. 쉬었다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가치관과 사상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또 어떤 이는 군대와 비교를 했습니다. 군대 내부반처럼 일방적인 명령과 순종이 있는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쌍방통행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결혼 생활의 일방통행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운다.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늘 토닥토닥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고 웃고, 자,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쌍방 통행이 가능한 가정이라는 거죠. 일방 통행의 가정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군대 내무반이 아닙니다. 군대 내무반은 내무반장이 와서 오늘 무엇해? 몇 시에 자? 몇 시에 일어나? 다 명령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항상
동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거해야 되느냐? 신체적으로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부가 아닌 곳에서 하나가 되면 이건 사고입니다. 큰 사고예요. 대형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는 가급적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라. 물론 낮에 일터에서 일을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삶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강론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 남편으로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 남편으로서 아내와 늘 동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천 남편이 되려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항상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큰 세 번째는 항상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히 여긴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 명예를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다 당신 덕분에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또 둘째,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 가까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좋은 남편, 이상적인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새 차를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자동차를 새 차로 뽑았을 때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차를 구입하면 행여 흠집이 날까 조심조심하며 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합니다.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냉각수를 점검하며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세차를 해서 깨끗하게 차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끓기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중고차가 됩니다. 중고차가 되면은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새 차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세워뒀다가 아침에 타고 가고 저녁에 세워두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내를 새 차처럼 대합니까? 아니면 중고차처럼 대합니까? 우리는 말 못하는 자동차라도 새 것을 귀하게 알고 조심해서 다루는데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내의 자존감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아내는 많은 부분이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전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괴테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이 해맑은 얼굴일 수도 있고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든 부부들 아내의 얼굴 보기가 어떻습니까? 혹
얼굴이 보기가 싫은 얼굴입니까? 이는 바로 당신의 자화상이요, 당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남편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행동 하나, 남편의 느낌 하나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주름살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내는 남편 하나 믿고 인생 전체를 맡겼는데 남편이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못하고 짓밟았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 특수 목회로 일반 목회는 하지 않고 30년 동안 결혼 상담만 한 이 윌리엄 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수천 쌍을 상담하였고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에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하여 5가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첫째는 아내는 남편의 애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면은 많이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하여 아무리 사랑을 남편이 많이 쏟아부어도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 남편들 중에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할리는 지적합니다. 부부 문제가 있는데 그전 남편들은 이 애정과 합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합방이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아내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애정과 합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애정은 분위기고 합방은 이벤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을 먹고 사는 풀잎처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부부는 하루 평균 4번 포옹하고 8번은 좀 더 나은 수준이고 낙심한 자에게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곁들여서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항상 애정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원한다는 거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상대로 할리가 연구하였는데 여자아이는 거의 100%가 대화 관계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60%가 대화 관계가 되고 나머지 40%는 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들은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한 20% 정도만 대화를 채워주면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80% 정도의 대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장선상에서 아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곤하더라도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대화를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속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아내들은 대부분 화병을 가지고 있다. 할리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내에게 화병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두라.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내는 남편의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서로 느끼는 감정과 직면한 문제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따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는 이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정직해야 그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다. 매우 불안정한 부부입니다. 돈 문제도 시댁의 문제도 아내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하라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생기면은 꼭 사탄이 장난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서 가정에 큰 시험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부부가 정직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죄악도 사탄도 틈탈 수 없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비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의 말대로 이제 크리스찬 남편이 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아내에게 정직한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날 때 좀 혼날 값이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혼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숨기다 보면은 그것이 가정의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인 확실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돌본다는 말은 부양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라고 주경신학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의 경제 문제나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나 아내에게 다 떠넘기지 말고 함께 신경을 쓰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사업에 바빠서, 남편이 직장에 바빠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를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현실을 외면하는 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내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수입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입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은 들쭉날쭉 하거든. 여유가 있을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지만 또 쪼달릴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늘 생활이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 안정감을 갖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남편들은 아내의 경제적인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할 이의 얘기는, 아내는 가족에 대한 남편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집안을 꾸미는 데 있어서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자, 이런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족장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내에게 다 떠맡기지 말고 남편이 주도해라. 이걸 아내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로서 30년간 특수 목회로 부부 상담만 한 이 할리가 쓴 이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라는 이 책이 이렇게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부부주일에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원한다. 그래, 대화할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내는 남편의 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기대한다. 잘못된 것은 혼이 나더라도 사실대로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숨기려 하다가 보면은 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라 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내는 가족에 대한 남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힘쓰는 이 남편의 모습, 자녀들에게 힘쓰는 그런 이 아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의 모든 남편들이 이 할리가 주장한 결혼 생활 5가지를 준수함으로 성숙한 남편이 되어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이 든든한 가장, 든든한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좋은 남편이 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는
부부 주일에 좋은 아내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를 하라. 그렇습니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항상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헌차 대하듯이 하지 말고 세차 대하듯이 날마다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의 남편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부의 날은 5월 21일 지나갔지만 5월 넷째 주 이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부부 사이 문제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가정을 세워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워야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의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도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데 문제가 없는가 점검하여 이 5월 이 부부주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남편들 또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우둔하였어. 가정을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며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존귀히 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 사회도 든든히 세우는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산 가족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크리스천 남편들이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이 되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국가 사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가정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좋은 남편들,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가정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 가슴에 아로새기고 가정의 좋은 아빠로서 가정의 좋은 어머니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